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함께 읽기를 잘 따라오시는 경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 15일에 출애굽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 후 정확히 1개월이 지났음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둘째 달 15일, 이것은 아비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으로는 첫째 달 15일로부터 계산해서 1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지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할지를 추측해 봅시다. 우선 여전히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는 낯설었겠지요. 평생 애굽, 당시의 초강대국에서 삶의 터전을 두고 살던 이들이 한 달째 안정된 거처가 없는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챙긴 식자재가 한 달이 지났으니 바닥이 났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한 달여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시점에서 그들에게 불평이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장되고 거짓된 회상인가요? 그들은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던 처지 아니고요, 노예였잖아요. 하루 종일 벽돌 굽고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상달되었다고 기록된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애굽에서 살던 때가 그립다. 언제나 진짜 말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거짓되고 과장된 말에 우리 스스로가 속습니다. 거짓말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의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모습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애굽의 노예와 같은
죄와 저주와 그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가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금세 냉랭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이때에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그것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잃은 것, 없는 것만 열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만 아니었어도 맘 편히 한잔하는 건데, 실컷 즐기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으셨습니까? 저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서 있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응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밤에 진영에 와서 덮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일 메추라기 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광야 생활 내내 먹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한번 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번 메추라기가 내렸다고 보기보다는 별식과 같이 중간중간에 내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는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방에 맺혀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시 같은 모양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기록이 되어지지요.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면서 다들 처음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만후, 만나라는 이름은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매 요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당 한 오멜 2리터의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그날 식사를 했습니다. 만나를 그냥 먹기도 하고 삶기도 굽기도 해서 먹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두어서 만나가 남아서 하루를 넘기면 그것은 예외 없이 상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인 6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 정도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만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일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상했던 만나였는데 안식일에 저장해 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증거판은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 이것은 후에 법궤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억할 기념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은 이 만나가 자신을 예표하는 것임을 밝히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듯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매일 주시는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